네, 저는 움직이는 교회 김상현 목사라고 합니다. 아이가 셋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제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확인했고 그 사랑이 저의 콜링이라면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문제였어요. 그 고민과 함께 사역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강해하고 설교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콜링을 주셨어요. 이 시대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저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같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지점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고 그 사건이 저는 성전이 되는 사건이라고 믿거든요. 성전이 뜻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된 사건으로 저는 영화처럼 보였어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 이게 움직이는 교회로 보였어요. 그게 제 콜링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면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움직여서 가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곳은 어딘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딘가? 근데 홍대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신 적이 있는가? 이 말 자체에서 이미 무엇인가가 현장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교회 교육 현장 안에서 세상이란 말 안 쓰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서의 세상은 구분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교회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믿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클럽이 문을 닫고 술집들이 문을 닫는 것이 어떤 면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술을 진탕 마셔도 그 외로움이 가시지 않는데 남자친구가 있어도 너무 외롭대. 하루는 진탕 마시고 클럽으로 들어갔대. 근데 클럽으로 들어갔는데 그 춤추고 노는 클럽에서도 너무 공허하더래. 그러면서 거기서 울었대요.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찾고 찾아도 어디에 가나 너무 자기는 외롭다는. 근데 그곳에서 이 아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요 어떻게 술 먹고 클럽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 저도 너무 외로워요. 제가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클럽에도 주님이 계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는. 예수님은 정말 그런 곳에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는 교회 현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생각할 때 강도 당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해석해주는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포기 세대라고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규정당한 거예요. 우리는 포기 세계. 무슨 포기. 정서적인 주권도 빼앗기고 사회적인 주권도 빼앗기고 이들은 강도를 당했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과연 사역자들이 청년의 관심을 알까? 목사님 청년 사역 어떻게 내가 일이나 해봐라. 아니면 도시에서 돌아다녀 보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 당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이 선택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능력이라고 믿어요. 교회 교육 현장에서 뭐 물량으로 뭐가 되겠어요? 다른 문화가 아니라 시설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청년 사역에 어떻게 해야 동력을 일으킬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얘기해요. 당신 예수님 믿냐고. 전사님 예수님 믿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사역이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너무 그냥 올드한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게 본질일 수 있는데.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형태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씨앗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씨앗의 제일 중요한 건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는 씨는 심어봤자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고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고 그 생명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순종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양을 늑대,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정말 뭔가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듣지 않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정착한 로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맞는 환경이야. 왜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에 보내시는 거지?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늑대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연약한 것도 맞고 늑대들 사이에서 이리들 사이에 존재하며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맞고 거기서 내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남겨야 되겠구나. 네, 주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남겨보고 싶습니다.